네, 요한복음 4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표적의 책, 영광의 책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그리고 표적의 책에는 이제 프롤로그 있고, 그리고 표적과 담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별을 살펴봤죠. 고별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다뤘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지가 고별에서 다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될지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영광의 책 그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이 되죠. 이 순환과 부활 그리고 에필로그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상징이고 우리가 참 익숙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아는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지만 십자가를 설교하고 부활을 설교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강조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은 과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순환과 부활의 구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순환과 부활은 그 순환과 죽음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또 부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과 죽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순환과 부활이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각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포 살펴볼까요? 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산이죠. 성전이 있는 높은 산, 골짜기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이라고 하죠. 그런데 체포받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참 무력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지도자를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그 서술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 군대가 왔어요. 군대가 왔는데 그때 그 군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 스페이라는 한 300명에서 600명이 되는 사람이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 한 사람 그리고 뭐 기껏해야 제자들 한 12명 잡으러 오는데 지금 300명에서 6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반격할까봐 또는 예수님 막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을 뭐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 물리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은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있으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다는 것은 정말 스스로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순순히 밝히십니다. 그 당할 일을 하시고 나아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앞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순순히 자기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싫으시면 막 숨든지 막 도망가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이 체포의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은 이 원문상 그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죠. 그 말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내가 그니라가 그 그리스어 말로 에고에이미인데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이 이제 에고에이미. 에고는 I가 되고요. 에이미는 I am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법이 안 맞는데 이제 에고에이미라고 하면 나는 존재한다.
라는 또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 이런 말이 되긴 되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신이니까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던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소개를 하셨을 때 네, 압도되어서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이렇게 엎드려지고 예수님께 굴복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약간은 장풍 쏘는 것처럼. 네.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도 보고 또 신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인간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막 저절로 굴복하게 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런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체포의 장면에서 요한이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자들도 다 같이 잡혀갔어야 되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 13개 이렇게 쭈루루 쭉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도망을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찾는 게 나라면 제자들은 가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은 도망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체포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 재판을 받으십니다. 자, 종교 지도자 재판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의 집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의 집 여기인데요. 아마 여기로 이제 추정이 되는 장소인데요. 우리 모형으로 한번 볼까요? 모형으로 보면 한 여기쯤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쯤. 여기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그 성의 서편에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대요. 여기가 지대가 좀 높고 그리고 이제 로마식으로 집도 좀 아주 뻔질나게 크게 잘 지어놓은 저택들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의 집도 있었던 거죠. 네, 종교 지도 재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이제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또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2번, 이제 3번 이제 부인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안나스는 이제 그 사실은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는 이제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세워지게 돼 있는데 이제 로마 당국이 이제 안나스를 그냥 이제 은퇴시켜 버렸죠. 그리고 이제 안나스의 이제 사위가 되는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이제 대제사장이 물론 타락했고 막 이제 친일파 같이 로마에 막 이렇게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대제사장이 죽질 않았으니까 안나스가 죽질 않았으니까 이 사람을 아직도 대제사장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서 이렇게 신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 재판에서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순환과 부활에서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는 주제인데요.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가지고 지금 신문받는 재판받는 그런 무력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하죠. 근데 안나스가 신문을 하는데 그 판결을 예수님이 내리십니다. 어떻게 내리시냐면 안나스가 보면 증인도 없이 재판을 해요. 당시 재판할 때는 그 재판장이 말을 안 하고요. 증인들 세워서 증인들 말이 맞으면 이제 재판장이 판결만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나스는 증인도 없이 막 예수님을 직접 취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구약 율법에 따른 재판 제도가 아니다. 이건 증인도 없이 재판하는 이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더 높으신 왕으로 안나스를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 받으실 때 아주 당당하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베드로는 사이사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죠. 네.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 여종이 떠보죠. 너 설마 제자는 아니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신문을 합니다. 너 제자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막 증인이 나타납니다. 재판하는 것처럼. 나 너 봤어. 아니야.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물어볼 때, 네, 다음 나오네요.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을 시인하고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린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상황은
그 요한 당시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집필했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런 상황들이 자꾸 조성되는 가운데 우리가 참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종교 지도자 재판 봤고요. 이제 빌라도 재판 한번 볼까요? 빌라도 재판. 이제 빌라도 재판은 이제 장소가 좀 옮겨집니다. 여기가 이제 원래 그 대제사장 집이었던 것 같고요. 관정이라는 곳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관정이 어딘지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궁이었을 것이다. 헤롯 대왕. 지금은 이제 그 유다에는 왕이 없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유다에 이제 전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있었죠.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 막 그 베들레헴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 사람이 지었던 왕궁이 있었는데 이제 빌라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이 왕궁에 가서 사는 걸 아주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헤롯 궁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안토니아 요새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의 이제 서북면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요. 위에서 성전을 감시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뭐 장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절기들이 참 민족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흥분할 수 있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기 성전보다 더 높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을 수도 있고 헤롯 궁에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정은 이 두 곳을 우리가 그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빌라도 재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좀 구조가 다시 이렇게 나오네요. 일단 장소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빌라도가 관정 안팎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관정 밖에 있다가 관정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이런 걸로 이제 본문을 나눌 수 있고요. 그랬던 이유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방인 손이 어디 묻었을지도 돼지고기 먹고 이런 손이 어디 묻었을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부정해진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면 유월절 그 한 주간의 그 식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들어간다고 밖에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너가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안팎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보시면 이제 시간이 나오죠. 새벽이었고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는 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A 다시를 보시면 여기도 시간이 이제 제6시까지 재판을 했다고 나오네요. 새벽부터 제6시면 오후 12시까지거든요. 아주 긴 시간을 재판을 했죠. 막 실랑이를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6월절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형을 여기서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A와 A-가 서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B를 볼까요? B와 B-를 볼까요? B와 B-를 보시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그냥 칼로 전쟁하고 이렇게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B-도 보면요.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하는데 이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빌라도 너의 권세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B와 B-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와 C-를 보면 그 빌라도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고요. 또 유대인 왕 놓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이 D가 좀 중요한데요. D를 보면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손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은 좀 이제 교훈을 주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이제 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보고 좀 만족을 얻으라는 그런 것이기도 했죠. 또 가시나무 관을 씌우는 것은 이제 왕관 대신 이제 코미디 같이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만든 겁니다. 가짜 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색 옷도 이제 왕이 원래 입는 옷인데 이제 유대인이 왕이라고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거죠. 근데 실제 자색 옷이 아니었을 거. 왜냐면 자색 옷은 제일 비싼 옷이거든요. 아마 진한 붉은색 옷 같은 거 허접한 거 이렇게 막 입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이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B를 보시면요. B에서요. 진리에 대한 반응을 물어봅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는 세상에 왔다. 너는 진리에 속했느냐? 지금도 사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빌라도를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면 너는 멸망을 받는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B 다시를 보면요. 그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더 높은 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라도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빌라도보다 더 높은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나타나는 거죠. 우리 D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을 참 놀리고 조롱하고 모욕한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온 세상의 구주시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신 거죠. 네, 요거 나눔질 한번 볼까요?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왕이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될 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위로부터 오신 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심을 믿나요? 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너무 모든 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버리신 것 같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데도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러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때에도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십자가를 살펴볼까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위치는 아마 여기로 생각됩니다. 여기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고요. 성 밖에 있는 이제 위치입니다. 한때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힌 골고다 그 갈보리가 여기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정말로 그 바위가 좀 해골 같은 모양으로 생긴 그런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 조성된 기간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에 조성됐고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는 이제 폐허였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골고다는 이제 여기일 것이다. 지금도 여기 보면 이제 성묘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네, 요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서쪽에서 본 건데요. 여기가 이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여기가 좀 채석장이 있었다고요. 채석장. 그래서 근데 그 골고다가 있는 언덕은 그 돌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걸 파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래서 온 도시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거죠. 너희도 반역하면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또 실제로 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여기서 막 비명 지르고 막 동물들한테 뜯어 먹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형체가 막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체가 막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막 뭐 일주일도 걸어놓고 한 달도 걸어놓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 예수님도 여기서 예루살렘 성도 바라보시고 또 성전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골고다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버려진 모습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거대한 진정한 성전이 지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이 골고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는데 십자가는 참 의미가 풍성하죠. 그런데 요한이 나타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표적의 책에 보면 참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이 이 십자가 사건에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사함으로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게 되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길과 진리와 생명,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도록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떡을 찢어 먹고 씌워 먹듯이 그 살이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어지셔야 했죠. 네,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또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제 생수를 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고, 또 장막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성령 주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십자가 사건의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일단 유월절이죠. 이때 벌써 수많은 양들이 죽었는데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이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이미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증거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그 안식일 명절이 오기 전에 빨리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명령해서 막 시체들을 빨리 주기 위해서 막 다리를 부쉈거든요, 망치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뜨려지지 않았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요리할 때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다리를, 그 뼈를 꺾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타난 주제 중 하나, 이 너무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목 자체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죄목도 떨어질 위기가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짜증난다고 그 떼라고 막 그랬는데 빌라도가 싫다, 난 이거 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 붙어있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을 막 모욕 주고 복수하려는 그런 뜻으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장례 장면을 보면요, 그 모략과 침향,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오죠. 모략과 침향은 35kg, 이거 엄청 많은 양이거든요. 이건 정말 귀중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쓸 수 있는 양인데 그만큼 가져오고, 또 아주 잘 지어진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점에서 이제 왕의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셔서 요한복음에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린 성령이 오신 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맞는데 그 오순절 전부터 그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이 예수님의 성령을 주신다는 암시가 요한복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영혼을 건네주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영은 성령이죠. 네,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건네주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예수님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는데, 물이 흘러나온 것도 그 사실 그 장막절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결국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우리 나눔 질문.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온 세상의 왕이시며 자기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동안 십자가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의 고난에만 주목하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가 이건 설교자인 저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읽을 때 좀 피상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우리는 자꾸 고난에만 집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복음서 기자들은 참 여러 가지 상징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다양한 의미들을 나타내고, 특히 예수님이 왕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가 참 십자가를 감사드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서술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를 보면 그 멜 깁슨이 찍은 영화인데, 멜 깁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실한 가톨릭 교도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 예수님의 그 순환, 그 죽으심, 고난, 여기를 좀 지나치게 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또 다른 복음서도 그 각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겠죠.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부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도마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결론이 나타납니다. 부활 부분을 보면 특히 우리가 또 부활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여성 제자들이 참 대활약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빼고 다 여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막 아직 해도 안 뜨고 막 어둡고 이런 시간인데 예수님 그 장례가 제대로 안 치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품 들고 막 예수님 그 무덤에 막 새벽같이 막 아직 깜깜한데 막 찾아갔거든요. 예수님을 엄청 사랑한 것이고 또 용기가 있는 것이죠. 사실 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아직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자를 찾아가지고 지금 처형하고 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갔죠. 그 결과 부활의 첫 증인은 여성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또 이 부활의 증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남자 제자들은 보면 좀 그렇지가 않죠. 그렇다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린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서로 같이 다 분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은 진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또 요한은 이 부활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살펴보는데, 근데 그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는 광경이 아닌 겁니다. 훔쳐갔으면 예수님 시신이 그때부터 썩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런 걸 그대로 다 들고 가든지 아니면 정 못하면 이걸 막 벗겨놓고 얼른 들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아주 곱게 잘 개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신이 훔쳐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말씀.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진짜 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은 어떤 환상이나 영혼이 살아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거든요. 몸으로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도마를 찾아왔을 때 정말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앞으로 평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이거를 증거하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한은 이런 서술을 통해서 부활은 진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눔 질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뒤로 미루고 또 미루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 왜 사는 걸까요? 계속 이거 죽음 뒤로 미루고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도 죽어요. 왜 사는 걸까요, 우리? 그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요.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에필로그 21장. 네, 프롤로그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여는 말, 에필로그는 닫는 말이 되죠. 마지막으로 요한이 당부하고 싶은 말, 예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을 전하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제자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쫓겨서 제자들이 다시 고기를 잡는데요. 고기가 안 잡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셨을 때 그물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이제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래 사람 잡는 업으로 부르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지 않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금 보좌 우편에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 잡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3번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했을 당시를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핍박이 이제 시작되려던 그런 사였습니다. 참 또 기독교 적대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었죠. 막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막 생업이 막 어렵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막 약해서 막 넘어지고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그 한 가지를 물으신다고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몸으로 곁에 계시지 않아도 실패를 경험했어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까? 주님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요한복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